할렐루야. 먼저 이 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시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행정을 배워가는데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그 따뜻한 말들과 섬세한 가르침을 통해서 수련 전도사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느낀 점은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치심으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갈릴리 교회에 부임한 후에 갈릴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들과 표현들은 갈릴리 교회에서의 사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날들이 기쁨이자 잘 왔다는 생각이 들며 하나님께 감사함이 듭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회와 수요 말씀 서원 때 몇 번 설교를 했었지만 이렇게 많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니 마음이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떠오른 단어가 순종과 실천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실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순종에 대하여서 두 가지 순종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절대적 즉각 순종이고, 둘째로는 사랑으로 인한 순종과 실천이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절대적 즉각 순종의 모습은 군대와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은 상명하복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사가 명령하면 그 산하에 있는 부하들은 복종한다는 뜻인데요. 군대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가 있으며 상급자의 말과 명령이 곧 법이니까요. 그래서 그 산하에 있는 부하들은 그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사작전을 하는 공동체이자 조직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것보다 상급자의 책임자의 빠른 판단과 그런 결정에 움직여야지 작전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해병대를 복무하고 있던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김포 전방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방 부대다 보니 많은 훈련들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저쪽 위에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불과 1.4km 거리에 애기봉이라는 곳에서 복무를 오랫동안 해왔었는데요. 제 업무는 상황 감시와 영상 감시로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그런 첩보를 소대, 중대, 대대, 여단, 사단의 결과 및 상황을 보고하거나 북한과 남한 사이에 흐르는 강에 이상이 있어 보이는 부유물이 떠다니고 있는 것을 관측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다른 날처럼 긴장하고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상급 부대로부터 누군가가 통일대교에서 투신했다는 첩보가 내려온 것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특이 부유물이 흐르게 되면 남북한 사이에서 긴장은 고조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그 투신한 사람이 살아있던지 죽어있던지 건져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다른 병들과 교대를 하며 감시를 하였고 마침내 강물 사이로 흐르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을 안내하며 소초에 있는 모든 초소병들이 뛰쳐나가서 시체를 인양하고 그 북한과의 그 긴장 상태는 사라졌었습니다.
또 복무하고 있었던 당시에 남북 연락통신망이 폭파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어떤 폭발음에 민감하던 시기에 감시가 강화가 되었고 북측으로부터 계속된 총성 소리와 폭발 소리를 초소병들이 듣고 상황실로 보고했으며 상황실은 상급 부대에 계속해서 알려주어서 상시 대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 맡은 역할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복종하게 될 때에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군 조직 안에서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애기봉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을 때 저쪽 강화 전방에서 월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대는 작전 실패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전체가 해임을 겪는 일이 일어났을 뿐더러 뉴스에까지 등장하게 된 국가작전의 실패의 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부대가 그 옆부대였기 때문에 월북이 일어났었던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상황을 감시해야 하는 병들이 그 상급자의 그 명령 혹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상급자가 그 당시의 당직 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감시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다가 월북하고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해임을 당한 일들을 넘어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도 되어버렸죠. 명령에는 이유가 있고 순종과 복종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또한 수직적인 관계 아래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끝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며 사람은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도울 수 있는 배필인 하와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명령과 법이 무엇일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간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고 사람은 의심 없이 그 법도와 명령 아래에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령과 그 법도에 따라 살아갔을 때에는 그들이 순종을 하며 살아가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순결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조차 못 느꼈던 거였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수없이 들었듯이 인간은 뱀의 유혹에 흔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탐욕스럽기도 해서 결국에 먹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곧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인간은 자신의 수치를 갖게 되며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뒤의 결과는 더욱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평화의 땅, 순결의 땅 에덴에서 더 이상 순결하지 못한 사람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삶이자 죽음이 찾아오게 된 사건이었죠. 반대로 즉각 순종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에서 즉각 순종한 사람을 크게 둘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노아의 즉각 순종입니다. 죄악이 많아져 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결국에 물의 심판을 예고하셨고 노아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상반부를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 규격에 맞는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크기를 미터로 환산을 했을 때에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길이는 약 135m, 폭이 약 22.5m, 높이가 약 13.5m의 배. 그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죠. 저 사람이 바다 앞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매일같이 큰 배를 만드니 한심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각 순종을 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는 물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99세가 되도록 사라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이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 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할 때에요, 배를 갈라야 합니다. 제게는 자녀가 없지만 만약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어떻게 자식을 두고 칼을 겨눌 수가 있을까? 저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곤 주저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 친자식을, 그것도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그 친자식 앞에서 칼을 들기에 주저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더라도 순종했습니다. 바로 다음 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즉각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고 이런 결과를 주십니다. 22장 17절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의 절대적 즉각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는 과정이 되고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인한 순종과 실천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 기울이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부탁하는 일들을 들어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사이에는 더욱이 말할 것도 없죠. 엄마는 뱃속에 아기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와 한 몸이 되어서 자신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낳은 아이의 세상은 엄마로, 아빠로 가득합니다. 부모님이 곧 자신의 세상인 거죠. 처음 하는 말도 엄마고 이어서 하는 말도 아빠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자녀가 없는데 대신에 누나가 낳은 조카가 있습니다. 그 조카를 보면서 그 조카가 비록 어리지만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이 그 기본 바탕인데, 일단 조카는 엄마를 무척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저 또한 사랑합니다. 조카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잘 따릅니다. 이것 좀 해줄래? 하면 거절 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잘 행동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엄마 아빠께 도움이 되고, 또 칭찬을 듣고 서로가 웃으니 조카는 반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또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또 저를 무척 좋아하는데, 제가 잘 놀아주다가 이제 정리를 하거나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곰곰이 쳐다보다가 삼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서툰 실력으로 같이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빨리 파악하고 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겠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함으로써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순종이 있고 순종 안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다가감으로써 친밀함으로써 수평적으로의 순종인 것이죠. 두 가지의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수직적 순종과 수평적의 순종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나타내며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행사의 일부분, 어떠한 습관의 일부분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자 순종하는 것이에요. 실천하는 것이에요. 만약 순종하겠다고 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처음에 이야기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종이 아니면 한자에 아니 불자가 앞에 떡하니 붙어서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면, 순종을 하기로 다짐을 했다면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으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종에서 얻게 되는 축복은 주님께로 달려갈 때 사탄의 방해에도 주님 앞에 순종만 하게 된다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있겠고, 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아는 기쁨이 있겠고, 마침내 순종하는 가운데 하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밑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사오며 더욱 큰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정병진 전도사님 귀한 말씀